돼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뭐 죄 짓고도 죄감이 없죠. 있어도 율법적인 죄감이고. 예? 그러나 여러분과 저처럼 복음 때문에 성령으로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 지면은 이 죄감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도 은혜로 주어져야 된다는 걸 또 그때 알게 되죠. 물론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죠? 그래서 회개의 근원은 좁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이제 이 죄 때문에 나를 갖다가 치고 나를 벌한다는 그런 어떤 두려움에 의해서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율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에 근거해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죠? 항상 그게 회개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복음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참된 회개는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게 되는 거죠. 그죠? 회개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 사랑을 깨달아 뿌릴 때 자기 죄에 미워하고 슬퍼하고 이제 다시 순종길로 하나님에게 가깝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배경이고 수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참된 회개의 열매, 이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3절 보면 거기 회개에 대한 것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보면은 사실은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이 전도와 관계가 없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다는 말은 전도와 관계가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도하고 연결이 안 되면은 그거는 참된 회심, 참된 믿음, 참된 중생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신학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전도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드러나는 것이 전도라는 우리가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이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렇게 해야지 그거로 영안이 뛰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회개에 보면은요, 이거를 전도와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3절 보면 지금 그 배경은 고린도 교인입니다. 그죠? 조그마한 일들이 모두 합쳐져 가지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 주위에 사건들이 터집니다. 심지어는 여기서 우리가 농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한다는 걸 놓쳐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저게 시간 낭비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나 내가 이 농구하는 게 그냥 재밌어서가 아니라 이 농구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흘러갈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거를 함으로써 튼튼해져 가지고 또 왜 웃으세요? 예? 맞아요,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서 하면서 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딱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성경을 갖다가 또 전도의 입장에서 이거 안 하면 이거 틀림없이 또 껍데기 잡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예를 들면 1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군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데 나오는 열매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이것은 변명이라는 건 지금 어떤 핑계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apology,
뭐라고 얘기할까요? 변증하게 하며, 그런 뜻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변증하게 하며,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분하게 하며, 여기서 분한 게 뭡니까? 예? 우리 같으면 지금 이 마귀한테 속은 게 분하고 말이죠. 죄한테 또 빠진 게 분하고 말이죠. 예? 이게 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두렵게 하며, 뭐가 두렵습니까? 예? 이 지금 두려운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지 바울을 두려워하는 건지 지금 이거 잘 모르지만 either way, 예? 우리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뭐 벌 받을까 그런 두려운 게 아니라, 예? 다른 의미로서 reverent fear, 영어로는 쓰면 이게 참 좋은데요. 어떤 경외감, 그런 거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예. 무엇을 사모합니까? 복음을 사모하고 진짜의 생명운동을 사모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예?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여러분 전도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일심전심으로 딱 열심.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복음 모를 때 그런 열심, 그런 노력이 아니라, 그건 복음 노르니까 뭐 그냥 몸부림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제는 이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게 참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 벌하게 하였다는 말도 마찬가지죠. 벌하게 하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의가 다시 세워지기 위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 아주 내가 지금까지 우상에 잡혀있는 그런 건데 그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답게 하는 거,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딱 해보면은 뭐예요? 전도와 관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생명과 관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에 대한 슬픔이 크고 회한이 크고 그래도 이것이 언약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참다운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딱 종교개혁 그거 되면서 뭐라 그랬냐면, 고해는 회개가 아니다, 딱 이렇게 버렸어요. 이거로 그냥 중세신학이 나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고해성사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죠? 캐톨릭은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히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제 친구 있는데 이러면 나쁜 짓 1년 내내 해요. 그리고 12월 29일 날 한 번 가가지고 고해성사하고 왔대요. 이제 다 끝났대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또 계속 나쁜. 그게 무슨 그게 회개입니까, 여러분? 예? 근데 그건 확실히 믿고 그렇게 해요. 하여튼 믿으면 좋더라고, 내가 보기.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까?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건 뭐 고해 아닙니다. 예. 예, 몽땅 해갖고 한 번에 끝내버린다.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회개는 매일 이게 삶인데, 아까도 했지만, 여러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저의 삶 자체, 사고 자체가 믿음의 사고요, 믿음의 체질이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런 율법적인 어떤 그런 종교적인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 금방 알게 되잖아요. 자꾸 생각 바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생각 바꿔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이나 회개나 무슨 이 열성이나 순종이나 이런 게 다 그동안 너무나 복음적인 아닌 의미에서 해석이 됐기 때문에요. 죄나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딱 뭐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이 도덕윤리 갖고 따진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종교화시키는 관념으로 다 간단 말이에요. 다른 건 누가 뭐래도 전도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이 전도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거 들으면서도 또 전도가 딱 기준하면은 다락방 몇 개 했나 뭐 이런 거로 생각하면 그것도 또 종교입니다. 전 지금 그런 가시적인 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라는 말을 할 때, 그죠? 여러분과 제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이것이 복음 때문에 성령께서 내에서 복음이 되는 만큼 역사가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예,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전 삶이 회개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이 중생을 뭐라 그러냐면 전 삶에 걸친 회개의 삶을 중생이라고 사도 바울이 아니라 칼빈이 그랬어요, 인스티튜시에. 네, 그 말은 뭡니까? 그래서 그 회개 같은 걸 보면은 성화에 대한 표현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뭡니까? mortification and vivification. mortification은 나를 죽이는 걸 말하는 거고요. vivification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자꾸 새롭게 하게 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다시 산다, 그 표현이죠. 그것이 회개의 삶이요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하루에 하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죠? 항상 있는 것입니다. 전 삶이. 자, 그렇게 되면 뭡니까? 아까처럼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이거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떨어져 있는 회개는 아무 짝 없는, 그건 가룟 유다 회개밖에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칭의 들어가 봅시다. 칭의는 뭡니까? 서거나 넘어지는 조항. 여러분, 종교개혁은 사실 이 교리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뭐 지금은 이게 이제 그렇게 뭐 옛날처럼 우리 다락방 신학에서도 이게 뭐 칭의 교리가 그렇게 죽거나 살거나 하는 교리는 아니죠, 지금은. 우리는 오히려 이거보다도 양자된 이게 훨씬 더 많이 얘기하게 되죠. 근데 왜 이런 게 있었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요. 이 칭의를 갖다가 여기다가 딱 놓는단 말이에요. 중세신학은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거 죽도록 해봐야지 의로워지는지 안 의로워지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칭의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칭의를 갖다가 뭐냐, 법적인 것으로 우리는 지금 아는 건데요.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바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데, 이 캐톨릭에서 뭐냐면 실제로 의로워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중생의 삶에 갖고 내가 진짜는 누가 보기에도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어디까지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돼야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캐톨릭한테는요, 당신 구원에 확신 있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있다 그러는 사람은 그거는 가짜 캐톨릭이에요. 진짜 캐톨릭은 뭐냐 하면 받도록 계속 노력해 봐야 된다 그래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모른다고요. 죽기 전에 내가 구원받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근데 사실 이거 몇 명이나 받아요? 캐톨릭에서는 성자 붙은 사람 있죠? 요 사람들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몇 명이면 셀 수 있습니다, 저거는. 여러분, 진짜예요. 그러니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나머지는 이거 안 되니까 돈으로라도 뭐 하고, 딴 거로라도 하여튼 뭘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제 유목사님, 하여튼 돈 버는 건 좋다 그러잖아요. 카톨릭이. 여러분, 이 신앙 하면은 이거 돈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돈은 많은데 이거 확신 없어요. 근데 한 100만 불만 주면 이거 땡겨진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나래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돈 버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캐톨릭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캐톨릭인 거 아세요? 온 세상에 제일 부자가 캐톨릭입니다. 내가 뭐 캐톨릭하고 원수도 안 줬는데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캐톨릭은요, 참 그래서 위험해요.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아예 나는 모슬렘이다, 뭐 불교다 그러면 우리가 딱 전도의 대상으로 놓고 가는데 요거는 자꾸 믿는다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이러니 이게 아주 이게 쉬운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생사 문제, 서거나 넘어지는 조항. 왜 그랬느냐? 여러분 생각해요. 왜 이 종교개혁이 이거 때문에 종교개혁은 이게 다 인간의 노력입니다. 종교개혁도 은혜 얘기해요. 종교개혁은요, 자 보세요. 예수 믿어야겠다. 나 죄인이다. 그럼 이제 예수 땅 앞에 옵니다. 그래갖고 뭐예요?
세례 받아요. 그럼 세례라는 건 이게 큰 은혜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례 받을 때 중생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힘을 얻어갖고 이제 열심히 일해요. 예? 최선을 다해요. 여기 이제 최선을 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그거는요,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카톨릭 신앙이에요. 최선을 다하죠. 그럼 하나님이 어느 정도 올라온지 알고, 이 정도면 내가 또 다른 은혜를 줘도 되겠다. 그럼 또 그때 이제 은혜를 주입시켜줘요. 뭐를 통해서? 성사를 통해서. 예? 무슨 고행을 통해서든지, 고해성사를 통해서든지, 뭐를 통해, 선행을 통해서든지. 그래갖고 그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또 그걸 갖고 이제 또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또 하나님 어떤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죽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하나님이 좀 줘요. 은혜를. 그럼 그거 갖고 또 와서 하여튼 여기까지 어딘가 가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세마이 펠라기우스. 예? 펠라기우스 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반씩 뭡니까? 컨트리뷰션 하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인간의 공로 반, 하나님의 공로 반 해가지고 여기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까? 예. 루터는 종교개혁 하려는 생각을 요만큼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그 사람은 그 어거스틴 파 중에서도 최고로 열심히 섬기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솔직하지 않다니까요. 예, 루터는 솔직히 하려고 했어요. 이거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거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거 해본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게 안 돼요. 죽자고 해도 안 돼요. 그건 뭐 시간 여러분 있으면 한번 루터의 그 일생기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피나게 그 사람은 싸웠습니다. 죄와도 싸우고 뭐하고 다 싸워요. 안 돼요. 여기 아니 어떻게 정확하게 하면 할수록 더 죄책감 속에 빠지는데요. 하면 할수록 더 죄 속에 빠지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18절 딱 나온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거 딱 충격받은, 이건 우리 뭐 다락방 충격받은 거보다 더 충격받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딱 영안이 뜨인 거예요. 뜨이니까 이게 이게 거짓말이 이제 보인 거야, 드디어. 야, 그러니까 그땐 그야말로 빛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이 여기에서 딱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갖다 죄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판결이 딱 났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법적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대로.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갖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우리한테로 다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과 저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지금 우리는 깨끗해요. 우리 당장 죽어도 우리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깨끗하지 않으면 못 가요, 여러분. 천국은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못 간다니까요. 죄 조금이라도 부스러기 있으면 못 간다니까요. 바로 칭의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땅땅 너는 완전하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일생 고생하고 피눈물 뿌리던 그 루터에게 이게 딱 왔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세상 변해버린 거죠. 딱 변해버리고 이거 딱 보니까 이게 다 가짜잖아. 그리고 와보니까 이게 지금 면제부 파는 게 다 생 거짓말이란 말이야. 여러분 면제부 하나 파는 게 아닌데 거기에 많은 신학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면제부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그거를 또 성경의 구절까지 뼈서 막 해가지고 하여튼 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도 웬만큼 받아야지 조금 받아버리면은 대학 못합니다. 아니 다락방도 이거 최고로 맞는 거고 제일 성경적인데도 뭐 교단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무서워서 다들 못하는데 근데 은혜 한 방 여러분처럼 받아보세요. 바보들. 그리고 그냥 우리 한단 말이에요. 에? 그렇지 않습니까? 에? 멍텅구리. 그리고 우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무서워갖고 안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래요. 근데 마틴 루터는 어느 정도 받아버렸는가? 온 세계에 지금 자기 하나밖에 딱 깨달은 사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은혜 제대로 빨아오면 앞뒤 재는 게 없어. 이단이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교인이, 아유, 없어요. 이것들 맨 사기치는구나. 사귄 거 알려줘야지. 95가지 딱 쓴 거예요. 면죄부에 대해서. 면죄부가 진짜 성경적이냐. 예?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느냐. 이런 거 해갖고 95개 딱 해갖고 위텐베그 성벽에 딱 붙인 거예요. 얘기해보자 말이야. 자, 이제 딱 왔어. 여러분, 이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갖고 막 하는데 저 바깥에서도 뭐 와가지고 뭐 이단, 뭐가 이단이냐? 내가 보기엔 네가 이단인데, 한번 진짜 누가 이단인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논쟁으로 못 이겨요. 논쟁으로 했으면 벌써 끝났죠. 그건 아니에요. 어디서 결정타를 날? 현장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가만히 말 안 하는 거지, 말 틀려서 말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럴 시간이 있으면 우리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이단, 그것들은 제가 보니까 성령 회방자가 그거더라고. 딴 건 용서받아도 뭐냐, 짐짓 다 어떤 게 맞는지 틀린지 알면서도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죄입니까? 복음문 다 막아버리는데. 몰라,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 그전까지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됐는데 내가 이걸 딱 해보니까 그건 누군지 난 몰라요. 난 뭐 누구 사람 얘기는 안 했으니까. 하여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거 하나하나 그냥 뭐 시간 때우느라고 이거 뭐 꼭 여기서 출석 체크하니까 왔겠지.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실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 잘못 알아갖고 여기다 땡기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가버렸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 수많은 사람이 엄청난 돈을 쓰고 지옥 갔어요. 예? 이거 하나 마틴 루터 그 사람 깨달아 버렸는데 수많은 사람이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목사의 은혜를 줘갖고 그 조그만 사람 하나 살아버렸는데 우리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전도의 전자도 난 몰랐던 사람이에요. 목사면서도. 전도,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 그냥 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학교도 가면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 이런 거 공부하고, 못하는 사람은 저 실천 신학하고 그러더라고. 난 그렇게 알았어요. 이건 사실을 그냥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그게 마귀의 계계 중에 계계잖아요. 전 만일에 다시 한다. 저는 진짜 실천 신학과 순수 신학, 이거는 떨어지는 게 아니다. 딱. 이거 지금 커리큘럼 다 틀려버렸어요. 내가 보기엔. 저렇게 갖고 안 됩니다. 예. 뭐 PH가 따로 있고 DM이 따로 있습니까? DPHD 이렇게 해서 붙여서 되는 사람만 주는 거예요. 뭡니까? 학적으로도 되고 현장도 맞고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이게 여러분 진짜 영안으로 보면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이 침이라는 게 이래서 생긴 것입니다. 네? 자, 그게 성경적인 배경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성경에 있었는데 그렇게들 몰랐습니까? 몇 사람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마틴 루터 전에 그 프리커서럴, 뭐 위클리프트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벌써 다 발판을 닦아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시간표가 안 됐기 때문에 화형도 당하고 뭐 막 당하고 막 이러면서 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 벌써 복음이에요. 어느 날 벼랑간 딱 나온 건 없어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구약에 이 의롭다 하는 의로운 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다시 말하면은 아까도 했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중심 사상이 뭡니까? 도덕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언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에 나오는 의로운 자는 도덕이나 뭐 이런 윤리적으로 흠없는 자보다는 언약면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의인하면 제일 먼저 이 사람은 복음 제대로 언약 잡은 사람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 사람은 죄 안 짓고 뭐 나쁜 짓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깨끗하고 경건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전도는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예, 지금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로 가라 그러는데 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일로 가라는데 일로 가는 거를 언약을 파기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일로 가라면 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죄가 조금 있는 사람도 가도 되고 죄가 조금 많은 사람이 가도 되고 별로 없는 사람도 가는 다 의인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이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과 제가. 언약 이전, 도덕윤리 이전에 언약이 먼저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도덕윤리적으로 나빠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초창기에 얼마나 우리 말했습니까? 우리의 연약에 불구하고 죄 짓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승리한다. 그러면서 우리 그 메시지 많이 했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가서 마누라 거짓말하고 뭐 죄 진 건 아브라함인데,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이 벌 주는 거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를 벌 줬단 말이에요. 바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쁜 여자 하나 있어갖고 저 남편 있냐 없냐니까 없다고 그래가지고 데려왔는데 밤중에 하나님이 너희는 오늘 너 죽는 날이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라 말이에요. 좌우간 돌려줘라. 그 사람은 선지자다. 여러분 이거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걸 언약이라 그래요. 이거를 깨달아야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진짜로 낙타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못 깨달으면 뭐하냐? 아하, 거짓말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또 바보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여러분 이해됩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도덕윤리적인 죄보다도 더 위에 있다.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건데 이 밑에 있어도 된다. 죄 지어도 되니까 이 언약만 잡으면 죄 지어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면 이 언약을 잡게 되면 도덕윤리로도 바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이거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되면 이게 우리가 성화 무슨 뭐 중생 이거 왜 뭐 합니까? 그죠? 하나님은 도덕윤리고 언약이고 어떤 상관의 죄와도 함께 할 수 없는 분인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구약에 나오는 의, 뭐 그건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아까 믿음, 회개, 뭐 중생. 항상 구약에 나오는 의라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요, 그거는 도덕적이 이전에 언약적이고 관계적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언약은 뭐가 있습니까? 율법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거기에 명령 하라는 게 꼭 나오기 때문에 이게 법적입니다. 또한 그래서 칭의라는 거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의롭다 법정에서 땅땅 의롭다 끝났어요. 그 사람이 뭐 죄가 100번 있든 뭐든 땅땅 무죄라고 하면 끝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그런 법적인 의미입니다. 네? 이 양자되는 건 뭡니까? 이건 신분적인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나 성화라는 건 뭡니까? 이건 변화적인 의미예요. 실제로 변화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아니죠. 법적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흠이 없고 죄가 없습니까? 깨끗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깨끗하다고 간주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고 딱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게 다 뭡니까? 우리 그래서 우리 신자의 축복 7가지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전부에 신분이 나오는 이 신분이 이게 지금 이거 말하는 겁니다. 신분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성령 내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신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어떤 변화된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지워버리고요. 다시 이거는 뭐 다른 말이 별로 없네. 하여튼 법적인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 그러면 칭의의 근거는 뭡니까? 칭의의 원리라고 거기 써 있는데요. 네, 근거. 여러분과 제가 왜 지금 깨끗하지도 않은데 깨끗하라고, 의롭지도 않은데 왜 의롭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는 우리를 공격할 때요, 이것은 너희들은 그게 리걸 픽션, 법적인 거짓말, 가짜다, 그거는 페이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로 의로워야 의롭다고 그러지, 의롭지도 않은 건 뭘 거짓말로 의롭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캐톨릭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근데 여러분 한번 캐톨릭 성경 한번 가서 보세요. 나 그거 안 봤는데, 가서 니네 로마서 4장 있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 군데 많지만 로마서 4장에 특별히 그렇잖아요. 나는 그거 말 제일 좋더라. 여러분 한번 봅시다. 난 이건 너무 좋더라. 아니, 그게 없나 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4장 우리 잠깐 봅시다. 이거 시간이 적어도. 이건 나는 이렇게 게을러서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6절에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여기서는 다윗과 나아가 마음이 맞아요. 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지금 의의 근거입니다. 왜 지금 보세요. 일한 것 없이 어떻게 의를 받습니까? 그 전에 보면요, 5절에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제 오늘 계속 얘기한 걸 이거 한마디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공로가 있어갖고 의로운 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처럼 그냥 제사 지내고 있고 우상 지내고 있는데 빼나와가지고 의롭다고 해버렸어요. 난 참 그거 보면 기운 나던데. 예? 열심히 하면 너 이제 됐다 그러고 데려와서, 자 이제 너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하는데 율법주의자도 아브라함 갖고 해요. 야고보서는 조금 다른 거죠. 율법 좀 봐라. 너 행위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아니라 누구야? 이삭 바친 거 보고. 예? 근데 그 똑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말이죠,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데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너 저기 하늘에 저 별 보이니? 너 저렇게 네 자손 될 것이다. 예? 너 여기 저 땅 다 보이니? 저거 다 네 거 될 것이다. 왜? 그냥 내가 너한테 은혜로 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행복해요, 안 해요? 다윗이 그걸 알아채린 거 행복하잖아, 지금 다윗이. 확실히 여기 행복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죠?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난 이거 보니까 참 좋습니다. 난 이거 보면 힘이 나요. 그렇지. 일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근데 캐톨릭은 이거 로마서 4장 없나 봐. 이계명처럼 빼버린 모양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다르게 여러분 해석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거 진짜로. 예? 바로 이것이 근거입니다. 무슨 근거입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인데, 여러분과 저 같은 불의한 자를, 악한 자를 의롭다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공의로우면서도 악한 자를 갖다가 의롭다 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비밀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맛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진짜로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온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래서 아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쭉 33년 동안 살았던 그 모든 율법을 성취시킨 그 모든 게 여러분과 저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하시고 그것을 갖다 실제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율법이 계속 성취가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자존심과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냥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새 생명,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아들됨의 칭호를 제대로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전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라는 건요, 내일 좀 보겠지만 일단은 성화도 definitive sanctification,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성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한 번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레시브, 점진적인 성화는 사실은 그 한 번에 일어난 성화의 근거에서 칭의와 그 definitive sanctification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히 고린도, 그 죄 많은 고린도에게 성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보통 힘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리갈 픽션입니까? 이게 거짓말입니까?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정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여러분과 제가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힘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다 이룬 게 뭡니까?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도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안 풀립니까? 풀리게 돼 있다니까요. 풀리고 있는 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칭의와 믿음. 네, 그렇게 나왔죠. 이건 또 아까 그 믿음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왜 꼭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믿음은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그랬죠. 예? 그 믿음의 대상 때문에,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 자체가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 믿음 자체로는 아무 힘이 없고 아무 에너지가 없어요. 거기는. 그건 nothing이에요. 예, 정의 자체가 믿음은 내가 아닌 다른 것을 향하는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라는 건 나 자신이 포기되는 것을 벌써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아.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말을 아까 조금 했죠. 예, 은혜가 은혜로 되기 위해서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특성 자체가 은혜 때문에 구성되고 결정되고 은혜에서 모든 근거와 힘과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은혜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모든 뭡니까?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게 우리한테 이끌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칭의, 믿음과 선행, 거기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이 행위라는 것을 갖다 좋은 뜻으로도 써 있고 안 좋은 뜻으로도 많이 쓰여 있습니다. 선행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이 캐톨릭처럼
선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행위가 우리께 되는 거야, 더 정확하게. 그것도,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양자됨. 네, 양자. 우리 다락방에서는 가장 이거 중요한 것으로 중에 하나죠. 참 잘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안에 있는 엄청난 권세와 축복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동안 개혁신학에서는 이것이 이상하게 관가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서. 네. 다시 또 말합니다. 이 양자됐다는 것은 이거는 칭후와 비슷하게 어떤 신분적인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법적인 것이지만 칭후는 양자되면 어떤 표현입니까? 가족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는 아닙니까? 실제로 본질적인 어떤 변화는 아닙니다. 이 중생처럼 아니면 성화처럼 그런 변화가 아니라 법적이지만 가족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신분. 자, 그 양자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양자됐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쓰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거기 뭐 여러 군데 나오지는 않죠.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로마서에 나오고 이러는데 뭡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살고 있을 때 그 로마 제국의 그 양자 시스템을 생각하고 쓴 것입니다. 이것이. 예? 그때 주로 양자를 누가 하냐면 어떤 노예 그걸 갖다가 내가 돈을 주고 사갖고 그 사람을 저 가족 거기에 입적시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 나기 때문에 내 중심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기적인 생각이죠. 사실 여기에서 양자 관계의 주인공은 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양자를 한 이 주인한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한테 있는 것입니다. 핵이. 양자 되면 아버지를 잘 알수록 그 신분과 혜택이 나한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양자 되면 뭐해? 거지한테 양자 갔는데. 그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오히려 고생만 더하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양자 됐다는 거, 이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좋은 거지 뭐. 그러니까 그 하나님한테 우리가 초점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 마귀의 자녀, 예? 이 사단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와가지고 새 신분을 갖게 되고 새 특권을 갖게 되고 이게 답니까? 자녀로서는 또 사실은 의무도 있어요. 책임도. 그죠? 여러분, 왕의 자녀로 들어가면 왕자입니다. 아니면 공주입니다. 그죠? 근데 왕자, 공주가 왕자, 공주답지 않게 한다. 그럼 문제무진장 생깁니다. 세상 말로 하면 아버지의 얼굴에 무슨 칠하는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엄청난 책임이 수반되죠. 여러분, 항상 특권이 많으면은 책임이 수반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 신학 아니래도 일반 여러분 그런 거에도 예? 권리는 책임을 수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 없는 권세 권리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다락방에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자. 당연히 거기에 나오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방종주의나 이런 거는 벌써 배제된 것입니다. 예? 항상 여러분과 생각해야 돼요. 뭐 마음껏 그냥 뭐 칼날 휘두르는 게 권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또 종말적인 삶이 우리가 알게 되죠. 그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양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아버지께 다 내 거예요. 뭐 우리 편, 뭐 은행에 있는 돈 다 우리 겁니까? 아닙니까? 우리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못 써. 그게 문제예요, 지금. 네. 아버지가 다 우리에게 모든 기업을 다 주셨어요.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업이 아직까지 내게 아니에요. 이미 아직. 이게 계속 또 텐션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 신앙의 삶은 뭡니까? 항상 얘기했지만 임이 아직 있는데 자꾸 이 임의가 아직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더. 예? 그래가지고 아직이 점점 작아지도록. 이해됩니까? 그게 최고의 승리의 삶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성화가 뭐냐 하면 이미 칭의되고 양자된 이걸 가지고 계속 사는 거예요. 예? 다 끝났다는 그걸 자꾸 절대 흔들리지 않으면 아니 된 이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앙의 삶입니다. 이거를 실제로 그럼 현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적용합니까? 잘 안 되잖아요. 다락방도 잘 안 돼요. 아, 이거 뭐 안 되는가 보다. 예? 조금 아까 여기 제가 잠깐 브레이크 시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 아는 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사는 거의 안 된다고 딱 지금 내가 그 말 듣는데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리스도인데 왜 안 됩니까? 그러면 뭐냐면 아 지금 이건 상황 환경이 나한테 이게 더디구나. 되게 돼 있다. 이 말 딱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뭐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미 됐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러면 아직 안 된 건 이게 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온 여기 저 전국에서 다 오는데 여러분 지역은 안 됩니까? 진짜 안 됩니까? 맨 처음에 유 목사님 저 미국에 와갖고 막 하는데 야 이건 말 같지 않은 얘기 참 많이 하더라. 왜 나는 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 양반이 미국 몰라도 진짜 모르네. 난 계속 그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요새 보니까 내가 진짜 미국 몰랐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야. 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미 다 끝났어요. 이건 뭐야? 이게 아직 조금 마팝 작업할 거 남았다니까 한 10%. 그걸 갖고 왜 속습니까? 그게 뭐가 두렵습니까? 예? 자, 그러다가 하나도 안 되고 죽었다. 한꺼번에 이제 다 받는 거예요. 그거는 100% 천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 뭐 다락방 잘하든 못하든 천국 가면 똑같아요. 뭐 잘한 사람이 더 뭐 이거 없어요. 못한 사람이 죽어요. 아,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 자기 시간표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느긋하게 시간. 여러분 느긋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라는 건 뭐 별거 없어요.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데, 아바 아버지, 예? 예. 여러분과 제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닙니다. 이건 내가 지금 헷갈리는데 성령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요. 성령이 함께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로마서 8장에 그죠? 예. 하나님 자녀는 누구나 양자의 영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바 아버지라고 하고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 걸 증거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양자됨의 특권과 책임. 지금 제가 말씀한 거 이거죠. 자,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죠.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됐어요. 거기 나오는 많은 특권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그죠? 자, 그럼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하고 나를 자녀답게 하는 그 책임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할 거 없어요. 뭡니까 그게? 예? 예? 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예? 세계보고마. 하여튼 잘 모르면 세계보고마 하면 나도 할 말 없어. 그거 틀리다 하면 큰일 나. 이단대 뿌리니까요. 그래서 거기 아버지한테 가서 매일 세계보고마 하는 게 내 책임이에요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아버지가 아버지 되고 아들이 아들 되고 딸이 딸 되는 관계가 뭡니까? 대화해야지. 책임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는 정말 기도 얘기 많이 좀 하고 싶어요. 저는 뭐 기도를 제가 해서가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갈수록 진짜 기도밖에 없다는 게 나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특권과 신분과 이걸 모든 걸 누릴 수 있습니다. 예? 보세요. 여러분 모든 거 다 가졌는데 아버지하고 생전 얘기 안 해요. 뭐 가진지도 몰라요. 근데 매일 아버지랑 얘기해. 아버지 나한테 얘기하고 나는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아버지가 가진 거 다 너 그런 거 갖고 있지. 그건 누려라. 너 이런 거 다 얘기해.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 양자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대면 우리에게 남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기도예요. 전도? 아니에요. 기도하면 전도 돼요. 기도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기도 없이 하는 모든 건 사실은 불신앙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못한다. 그러면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망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하고 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전도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뭡니까? 기도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버리면 다 끝난다는 게 참 희한하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무슨 생각하고 막 고민하고 누구 미워하고 좋아하고 하는데 기도하면은 딱 그게 정돈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 여러분이 딱 누구 믿고 그냥 저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근데 기도 딱 했더니, 와, 맞아. 과연 기도했더니 저게 나쁜 것이구나. 요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면 모든 게 다 딱 정돈이 돼버려요. 성경대로. 이상하잖아. 그럼 기도가 눈 감고 몇 번 뭐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참,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 기도의 비밀을 맛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실제로 내 실상을 알게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솔직해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염려 근심 없어져 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네. 저는요, 사실 다락방 운동, 아까, 다 항상 얘기지만요. 복음이 다하기 때문에 기도가 다하고, 복음이 다하기 때문에 전도가 답니다. 예, 이거 세 개는 3분의 1씩 갖는 게 아니에요. 다 100%예요. 예? 어느 거 제대로 하면 나머지가 제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전도가 제대로 되어 있다. 기도와 복음이 틀림없이 제대로 이해되고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가 제대로 언약적인 기도가 틀림없이 복음 제대로 깨달았을 것이고 전도가 제대로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되고 깨달아졌다. 기도가 되고 전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저건 떼어낼 수 없는 무슨 관계입니까? 뗄 수 없는 관계.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더 이상 양자됨의 특권이라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뭡니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녀는 뭡니까? 종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여러분, 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거 참 복음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죠. 돌아온 탕자. 아니면 더 정확하게는요, 그게 사실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거기에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예? 돌아와야 뭐합니까? 야, 이 새끼 너 나간 놈이 나가.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100번 돌아와 소용없어요. 발로 차버리는데. 복음은 뭡니까? 이게 나쁜 짓 하든 뭐 하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맞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면 아버지께 다 지 건데 그거 모르고 노예처럼 말이지. 나는 종처럼 했는데 지도 나쓰고 온 놈 이렇게 소 잡고 말 잡고 막 말은 아니. 소 잡고 막 그럽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못 깨달았잖아요. 근데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엄청난 자유와 엄청난 특권과 기쁨과 감사와 힘과 희망과 소망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 나오고 매일 조금만 가갖고 복음 못 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아니에요. 아까도 언약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양자로 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100% 책임져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그 아버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책임져. 그게 믿어질 때 모든 게 풀려버리죠.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오고 문제가 많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그거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가정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건 못 깨닫고 자꾸, 그거 업그레이드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그냥 매번 애들 여러분 키울 때 매번 원하는 대로 다 줘보세요. 그건 아무 쓸모없는, 스포일킷. 아무 쓸모없는 애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예? 때리기도 하고 말이죠. 야단. 이게 뭡니까?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겁니다. 업그레이드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시켜주는 것입니다. 예? 더 정확하게 궁극적으로는 세계복음화의 일꾼 딱 되기 위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까 그 기업, 그 기업이라는 건요, 말씀드린 것처럼 already 나에 종말적인 데서 해야 돼. 이미 아버지 거 다 나한테 줬어요. 그러나 아직 그것을 100% 쓰지 못해. 왜 그러냐? 여러분과 제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게. 업그레이드 되는 만큼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되는 만큼 나에게 주신 축복을 갖다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아유, 막 이렇게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좀 때운 기분이 드는데 뭐 할 수 없고요. 자, 이제 내일은 우리 성화서부터 2시간 남았는데요. 조금 분량이 많긴 많은데 성화 확신, 성도의 견인, 그렇게 세 챕터를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며 또 완전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 생명을 허락한 자들이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부른 하나님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10배나 더하여 주시사 정말 이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완전히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행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